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님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계속하여서 마지막 시간과 마지막 때에 하셨던 말은 성령님께서 너희들에게 임하셔야 된다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권능을 주셔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권능을 주시지 않는 자녀들은 사실은 무능력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동일한 능력 속에서만 살아가게 되고 말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신의 지혜와 지식과 재능으로 사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자신의 지식과 지혜와 재능을 또한 학벌을 또 인맥을 의지하여 사람 의지하여 살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지금 시대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심각한 문제점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무능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무능력하다는 것입니다. 무능력하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돈을 더 잘 벌거나 더 많이 버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권능과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정말로 간절하게 반복적으로 하셨던 말씀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그분을 아버지 약속하신 분을 기다려라. 사도행전 1장 4절에 약속하신 것 그랬는데 것이 아니라 분이 맞습니다. 약속하신 분 성령님을 기다리라.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경에서 말하는 세례는 침례라는 걸 이야기하는데 사람을 물속에 이렇게 푹 담궜다가 꺼내는 것입니다. 수영으로 이야기하면 잠수죠. 잠깐 그냥 1, 2초 잠깐 훅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 그렇게 침례라 그러는데 개역성경에는 세례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제 약식으로 이제 잠깐 물을 얹고 하는 방식도 그 다음에는 계속하여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사람을 물속에 푹 담그었다가 끄집어내는데 그것이 실상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믿음 가운데 살아났다 하는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그것보다도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받아야 될 세례는 성령 세례다 그러는데 성령님의 능력에 푹 잠겼다가 그 능력을 받고 그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셨다 하는 사실이고 임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제
성령님께서 임하셨다 하는 것을 아무리 신학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인정한다 할지라도 실제로 그냥 실제적인 이야기로서 어떤 것을 내가 믿는다 그러면 그 믿는다는 믿음으로 인한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 정당하고 옳은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것을 진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 어떤 것을 믿는다 그러는데 그 믿음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내 믿음은 거짓 믿음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는다고 그럽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고 그럽니다. 권능을 받는다. 그러면 우리 신자들이 성령님 내게 임하셨어요. 성령님 찬양할 때 임재가 있고 뜨겁고 찌릿찌릿해요. 무슨 권능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무슨 권능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무슨 권능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권능이 없을 때 그 권능의 종류야 단지 기적과 이적과 병 치유만을 이야기하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다양한 방식 속에서 권능은 있을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는데 왜 예수님 믿는 사람들 권능을 안 받느냐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임하셨으면 권능을 받아야 되는데 왜 안 받느냐는 것입니다. 왜 못 받았느냐는 것입니다. 혹은 받았는데 나타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무능하게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무능하게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무능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자신의 지식과 지혜와 생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길을 걸어갑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자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비하신 삶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의 믿음을 제대로 유지할 수가 없어요. 제대로 유지할 수 없습니다. 바람 불고 폭풍을 치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없는 신자의 삶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환난과 핍박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성령의 권능이 임하지 않는 신자들은 쉽게 상처받습니다. 물론 이기적이어서도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자기 고집, 자기만 알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공주병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왕자병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공주병, 왕자병에 걸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공주와 왕자를 대접을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안 해주잖아요. 그럼 상처받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공주병에 걸려서 공주인 줄 아는데 이리 오너라 그랬는데 아무도 안 와요. 뭐 상처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중심성, 이기성으로 들어가면 상처받습니다. 자기가 학교를 딱 가면 자기가 주인공이니까 연속곡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런 거예요. 주인공이니까 학교 친구들이 자기를 다 아는 체 해줘야 되잖아요. 누구야 왔어 손잡아주고 공주마마 오셨어요 해줘야 되는데 아무도 아는 체 안 해요. 그러니까 상처받아요. 왜 나를 아는 체 안 하지? 그것을 가져다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나는 왕따 당했다. 저 하녀들이 말이지 감히 나를 왕따를 시키다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많은 상처를 받지만 사실은 더 근원적으로 나아가면 성령의 권능이 없는 사람들은 무능력한 삶을 삽니다. 성령의 권능이 없는데 믿는 사람들은 마귀의 공격을 많이 받아요. 실제로 안 믿는 사람도 당연히 많이 받지만 믿는 사람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마귀는 많이 공격한 마음, 정서, 감정, 생각, 신체를 공격하는데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마귀하고 싸워서 이깁니까? 마귀도 귀신도 겁을 내가지고 저 사람은 한번 건들면 나를 뒤지게 패부더라. 그러니 한번 힘내가지고 한번 건들려야 되는데 요즘엔 불안해가지고 저 사람 막 건들면 그냥 나를 쭉 패보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대항하고 예수 이름으로 쳐버리면 귀신들이 몇 대 맞으면 비글비글해서 10년 동안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판국에 어떻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을 함부로 공격한단 말입니다. 그러기가 어려워요. 어쩌다가 공격하려면 패거리를 모아가지고 규합해가지고 얘네들 또 정말로 기회를 잘 봐가지고 틈을 타서 공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능력 있는 신자들을 마귀가 공격하지만 공격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권능을 입고 있는데 공격하는 것이 어떻게 쉽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권능이 있어야 됩니다. 거꾸로 성령의 권능이 없는 신자다 그러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을 깊이 있게 안다. 거짓말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없다. 내 예수님 많이 닮았다. 그 거짓말입니다. 그 거짓말. 그건 진짜 사기입니다. 사기. 경찰에 고발해야 될 사기성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없다. 그건 잘못된 길과 잘못된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없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신자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신자이기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정상적인 신자는 아닙니다. 어린 아이일 수는 있어도 정말로 주님을 깊이 있게 하는 사람들인 될 수가 없어요.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권능을 주셔가야지 뭔가에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영적 군사로 쓸 수가 있는데 무능력한 사람은 어떻게 씁니까? 맨날 비글비글하고 아파서 쓸어 누워있고 혼자서 번뇌와 번민 속에 해골이 아파서 살아가고 그런 사람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주님께서 뜻하신 건 뭐냐 그러면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 자신이 무능력한 줄을 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셔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는 무능력해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거룩하게 똑똑하고 지혜롭게 살아가려 그래도 무능력해요. 기도 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려 해도 무능력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신자에게 임하셨다고 말씀해요. 요엘서 2장의 예언이 사도행전 2장에서 성취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또한 임하셨어요. 왜 그러면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주님의 이야기가 거짓말이라는 이야기냐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랬어요. 아니 왜 성령님이 임하셨는데 그럼 권능을 못 받았느냐 그것이. 왜 권능을 안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는 것이. 그러면 주님이 거짓말쟁이가 되고 말잖아요. 성령이 임하셨으면 권능을 받아야 되는데 왜 권능이 없냐 그것이에요. 이런 우리 애들 신앙생활은 대부분 허송세월입니다. 대부분 허송세월이에요. 필요가 없는 시간들. 어릴 때부터 믿는 것은 정말 좋고 유익하지만 사실 다 허송세월이에요. 정말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면 처음 믿을 어릴 때부터 무엇이 임했어야 돼요? 성령의 권능이 임했어야 돼요. 에? 어릴 때부터 성령의 권능이 임해가지고 성령의 권능은 그 사람이 그릇이 커지면 권능이 더 크게 임하거든요. 이게 처음부터 어마어마한 성령의 권능이 임할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어린아이에게 부모가 돈을 갖다 100만 원을 맡겨가지고 너가 가정살림을 살아봐라 그러면서 5살짜리한테 줄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께 성령의 권능을 어린아이에게 어마어마하게 부으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권능을 어릴 때부터 예수 믿을 때부터 받아요. 그래서 성령의 권능이 점점점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커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20살 정도 되면 이제 파워풀한 믿는 신자가 돼가지고 있어야지 되는데 안 그렇다고 말이에요. 25살 되면 굉장히 파워풀해야 되는데 교회 다니고 예수 믿은 지 10살 때부터다. 20살 돼도 똑같고 무능력하고 30살 돼도 무능력하고 40살 돼도 무능력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야 돼요? 그렇다면 스스로 말하면서 스스로 속이면서 주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의 권능이 임하지 않으면 무능력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영적인 삶, 말하자면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불가능해요. 그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권능이 있어야지만이 주님 따라가는 삶이 가능해요. 나 성령의 권능은 없는데 무능력한데 주님 따라가는 삶을 살려 그러면 그것은 거북이가 토끼 따라가려는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거북이가 어떻게 토끼를 따라갑니까? 토끼가 낮잠을 주무셔 줘야지 가능하지요. 나 토끼 낮잠 만만하게 잘 안 잡니다. 토끼와 거북이 동화책에서나 토끼가 낮잠을 잘 자지요. 토끼 그렇게 낮잠 잘 안 잡니다.
어느 지렁이가 꾸불꾸불 기어가고 있었습니다. 거북이가 한참 가다 보니까 지렁이가 너무 불쌍해요. 지렁이한테 그랬습니다. 야, 타. 그래서 지렁이가 탔습니다. 조금 가다 보니까 달팽이가 또 기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거북이가 보니까 너무 걔들이 불쌍해. 달팽이 애들이. 달팽이 삼형제가 가고 있었던 모양이야. 야, 너희들 또 타. 달팽이 삼형제가 있다가 거북이가 거북이 위에서 타고 가다 보니까 엄청 빠르거든요. 그래서 형제들이 이야기했어요. 야, 이게 졸라 빨라. 응? 그렇게 해서 거북이를 타고 갈 수 있을지 몰라도 거북이가 아무리 빨리 가도 그러죠? 자가용을 따라갈 수가 없고 토끼를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내가 죄와 싸워야 돼. 우리가 죄와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성령의 권능이 없으면 죄와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주 실패하고 무능력해집니다. 뜨겁게 기도 생활하고 살아가야 돼요. 성령의 권능이 없이는 뜨겁게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몇 번은 가능하지만 별로 가능하지 않아요. 그것은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려면 가랭이가 찢어진다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도 뱁새들이 황새 따라가려고 요즘에는 태권도 학원에 다니면서 다리 찢기를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 다리 찢기를 쫙쫙 찢어야지. 그 공원에 가면 다리 찢는 그거 있잖아요. 운동기구. 다리 콱콱 찢는. 그분들이 사실은 무능력하기 때문에 다리를 콱콱 찢어가지고 황새를 따라가려고 운동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엊그저께 우리 애들도 다리 찢기 좀 그 운동기구 가지고 했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려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가는 게 가능하냐 그 말이에요. 우리 능력으로는 못 따라갑니다. 우리 능력으로는 그거 불가능해요. 그걸 정확하게 인식하지 않으면 완전히 돼지밥을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정말 혼잡하게, 말씀을 혼잡하게, 신자의 삶을 혼잡하고 혼탁하게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거 불가능해요. 사도행전 1장 8절로 돌아가서 다시 보면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예수님의 증인되는 삶.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믿는 우리에게 함께 계신다.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다.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얻으며 천국에 들어간다. 증거하는 또한 생활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예수님의 증인된 삶은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권능을 주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나는 책임 없어. 성령님이 내게 권능을 안 주셨는데 그러니 나는 권능에 대해 책임이 없어. 아니 100% 책임이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기 위하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실 일은 다 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하실 일은 그분의 피로 다 하셨거든요. 나머지는 우리 문제까지밖에 없어요. 권능을 받는데 우리 문제까지밖에는 없다니까요. 우리 문제만 남은 거예요. 권능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100% 그 사람 책임이에요. 아무리 돈이 없든지 아무리 서럽든지 아무리 배운 게 없든지 아무 상관없고 무조건 그 사람 탓이에요. 100% 예수 믿는 사람 탓이에요. 성령의 권능이 임하지 않으면 100% 그 사람 탓이에요. 그건 아무 핑계도 될 수 없습니다. 절대 핑계 될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의 권능 속에 그분의 권능 가운데 행하는 삶 속에 살아갈 수 없다면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삶이 얼마나 가능할런지는 모르겠어요. 아니면 연약한 상태 속에서 기도 생활만 찔끔찔끔 하면서 겨우 유지할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애들 신앙 그렇지. 애들 신앙. 어른 신앙도 그런 모양 나타나면 안 됩니다. 찔끔. 그렇게 무능력하고 성령의 권능이 없는 그런 삶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내적 권능, 그것을 내적 충만이라 그럽니다. 내적 충만을 다른 말로 성령의 열매들이다 그럽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셔가지고 우리 안에 열매들을 맺어주시고 열매들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게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지요. 성령의 열매는 오직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그것을 우리 안에 신자들 안에 가지고 오셨어요. 내가 오래 참으려 그러는데 내 것으로 내가 참으면 아무 열매도 거둘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비참한 것이에요. 우리가 오래 참는 것은 세상적인 사람과 같이 오래 참는 건 약자기 때문에 참는 것이에요. 괜히 그냥 성기를 냈다가 더 난리가 나버리는데 참아야지 어쩌겠어요. 그런 오래 참는 것은 그건 성령의 열매가 아니고 내가 하는 모조품에 불과하죠. 성령님께서 임하셔가지고 그분의 권능을 통하여 우리 안에 내적인 충만,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 열매가 사실은 나타나져야 되거든요. 그 열매는 성품상의 열매들이 되어져 갑니다.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의 심각한 문제지요. 어떤 사람이 제대로 걷지를 못한다면 몸에 병이 있다, 아니면 다리에 장애가 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요. 어떤 사람이 오른손으로 5kg짜리 물건도 제대로 몸이 좀 크고 청소년이거나 어른인데 들고 갈 수 없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고 무능력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무능력한 삶을 산다면 정말로 어리석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는데 내 사랑으로 사랑하려면 어느 수준밖에 가능하지 않냐 그러면 일반적으로 특별한 예외적인 사람을 제외하고요. 일반적으로는 나에게 우호적이거나 나에게 관대하거나 나를 사랑하거나 내게 뭔가를 베풀거나 나하고 상호 연관성이 있거나 뭐 이런 정도 사람만 사랑하는 게 가능해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정말로 나를 증오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에 대해서 악담을 하고 나를 저주하는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 그 과제물이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정말로 내 사랑으로 그런 사람을 끌어안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내 사랑으로 그게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이. 자, 이제 성령의 열매들도 그렇습니다. 내 사랑으로 가능하다고 착각하거나 거기에서 부족함을 느끼지 못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사랑이라는 열매로 역사하시는 권능을 체험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요? 그거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만한 줄 압니까? 하나님을 마음대로 자동적으로 오토매틱으로 무엇인가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사랑하려고 하는데, 사랑하려고 해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 그러면 말씀에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사랑하려고 하는 것까지는 해야 돼요. 사랑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까지는 대상대 아닙니다. 대상자가 아니에요.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사랑하는 삶에 고민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성령님의 사랑하고 성령님의 열매인 사랑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저리 이제 바깥 어두운 데로 저리 가셔야 되고, 그건 가셔야 되고, 말씀대로 사랑하려 그래요. 그런데 사랑할 수 없는 어느 사람까지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수준에서는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것은 모조품이고요. 모조품으로 살 수 있어요. 성령님의 사랑 말고 나 정말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나고 내가 사랑해야 된다는 주님의 말씀과 직면하고 부딪혀요. 어떻게 사랑해야 되지? 가능한가? 가능한가? 해야 되는데 어떻게 가능할까? 그 속에서 정말 간절히 엎드릴 때에 성령님의 열매인 사랑이 역사하고 나타나기 터져나오기 시작하죠. 그걸 알아야 돼요. 이게 사람들은 내 사랑으로만, 성령님께서 기쁨을 가지고 오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라고 데살로니가 전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찾아봐도 기쁨이 없어요. 아, 성령님 가지고 오셨잖아요. 어디다가 놔두셨어요? 여기저기 다 뒤지고 다녀요. 간도 뒤지고 갔다가 쓸개도 허파도 지난번에 맹장을 수술해 잘라냈는데 혹시 거기다가 성령님이 놔뒀는데 잘라가지고 버려버린 게 아닐까? 의사 선생님 찾아가서 지난번 석 달 전에 제가 맹장 수술 받을 때 혹시 제 맹장 잘라가지고 어디다 두셨나요? 버렸다고. 아, 그걸 버리셨어요. 다 뒤져봐도 거기에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 지난번에 똥 누다 보니까 어떻게 속이 시원하게 나오던데 그때 대장 안에 희락 기쁨을 성령님이 가지고 오셨는데 싸버린 거 아닌가? 응? 어디에 있을까? 어디? 요즘 속이 그냥 배가 불불 끓고 덥수룩하고 배가 퉁퉁 부어오르더니 거기에가 희락을 담아주셔가지고 배가 부른 것 아닐까? 요즘 허리띠가 잘 채워지지 않던 옆구리 살 쪽에가 찌고 있던데 그쪽에가 희락이 있어야 그런 것 아닐까? 기쁨이. 도대체 어디가 있을까? 아, 성령 하나님의 기쁨을 가지고 오셨다는데 그게 도대체 어디 있냐, 그것이. 어디 있느냐? 좋은 일, 감사한 일은 세상 사람이나 신자나 다 기뻐할 수 있어요. 물론 정말로 예수님의 사람들은 좋은 일에도 성령의 열매로 기뻐해야지 맞는 것입니다. 근데 그까지는 이제 잘 모르니까 어느 때 돼야 직면할 수 있냐 그러면 항상 기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이건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면 좋지 않는 일이 인생사 속에서 대부분 일진데 그래서 믿음이 아니면 정말 기뻐하는 게 가능하지 않을 터인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그래서 실상은 우리가 믿는다 그러지만 그 믿음의 정말로 출발과 혹은 강력한 믿음이 나타나는 것은 그 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느냐 감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강력한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그 일로 인하여 평안할 수 있고 그 일로 인하여 평안히 다리 뻗고 잠잘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느냐. 그게 믿음의 수준이고 믿음이 역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는 사실은 정말로 보잘것없습니다. 입만 살아있는 거예요. 붕어처럼. 입만 살아있는 애들 어제도 좀 있었잖아요. 우리 입만 살아있던 현민이나 무진이 입만 살아서 무진이는 고3 누나도 입으로 싸워서 승리했다가 고3 누나가 눈물을 흘렸다가 그런 일이 어제 있었잖아요. 입만 살아가지고 떽떽거리고 발도 살아서 발로 공차기를 또 어제 했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기뻐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암담하고 좋지 않은 일을 만났는데 이제 내가 기뻐해야 되는 명령을 받았어. 이제 기뻐해야 돼요. 그런데 안 돼요. 안 돼요. 거기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성령의 열매인 기쁨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 거기에 성령님께서 이 내적인 충만, 내적인 권능, 그것이 성령의 열매, 내적인 권능. 외적인 권능들은 은사들이고, 내적인 권능들은 열매들이고. 그러면 이 마음속이나 심령이나 삶은 온갖 상처로 범벅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죠. 안에가 충만하고 밖에도 충만하고 그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안에도 충만하고 밖에도 충만하고 그것이 최종적인 성령 충만의 모습이에요. 엘리야 선지자가 무능력한 게 아니죠. 엘리사 선지자가 무능력한 게 아니죠. 모세가 무능력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능력한 적이 별로 없어요. 세상 사람들에 비추어서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성령의 권능이 역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것이. 그래서 정말로 기뻐할 수 없는 일을 만났는데 이제 기뻐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려고 나아가는데 순종할 능력이 없는 나를 발견해야 돼요. 무능력한 나를 발견해야 돼요. 거기에서 엎드리고 나아갈 때에 기쁨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가지고 임하신 기쁨이 그때야 발현되고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그 기쁨이 풀려나기 시작해요. 우리의 삶 속에 풀려나기 시작해요. 성령의 열매들이 풀려나야 우리의 쓴뿌리, 우리의 상처, 우리 아픔들이 치유돼 가기 시작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상담하러 여기저기 다닙니다. 심리 상담, 정신과 상담,
뭐 그거 나쁜 건 아니에요. 그 도움도 받으셔야 돼요. 꼭 도움도 받을 수 있으면 받으셔야 돼요. 그러나 문제는 정말로 근원적인 치유는 성령님을 통하여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또한 그것은 너무나 쉽고 너무나 빠른 길이 되어져요. 너무 쉽고 너무 빠른 길이 되어져요. 성령님께서 임하셨는데,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 9가지 놀라운 열매들을 가지고 역사하시려고 신자들 속에 임하셨는데, 그 성령님의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믿는 우리는 정상이 아닙니다. 정상이다 그러면 딱 한 가지 이유만 있어요. 어리다. 어린아이는 우리 진우한테, 진우야 이게 뭐냐? 이거 주보잖아요. 주보. 그치요? 진우야 이게 뭐냐? 그러면 진우 몰라요. 딱 그 이유에. 진우야 요게 뭐냐? 요게 종이잖아요. 종. 진우는 요게 종인지 모르잖아요. 이유는 그거 하나일 거예요. 하나. 어리니까 모른다 그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임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이 오순절에 임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과 자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래야지만 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 권능이 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권능이 요 안에 성령의 열매들로 임해서 예수님의 증인된 삶,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가능해요. 이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우리들은 대부분 그렇게 정신병에 걸려서 살아가요. 착각 속에, 광증 속에, 광난 속에 나타나고 있다고. 성령의 열매가 어디 있습니까?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임한 그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의 권능으로 인한 희락,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성령의 권능으로 인한 평안이 어디 있습니까? 평안이 어디 있습니까? 불안한 일, 염려되는 일, 걱정되는 일, 마음 못 지키는 일.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러한 일이 하나 터지고 발생하면 안절부절, 애걸복걸 어쩔 줄 몰라 했다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성령님이 임하신 다음에 성령님께서 놀라운 권능인 평강으로 역사하시니까 아무 일도 아니야. 담대하다. 야, 이거 걱정이 안 되는 게 더 걱정이야. 그런 일이 벌어져야지. 야, 이상하다. 내가 병든 거 아니까. 옛날에 이것 때문에 죽을 것 같아가지고 3일 동안 잠 못 잔 일이 있었는데 왜 잠만 잘 오고 코만 잘 골아지고 왜 걱정이 안 되는가? 약 먹어야 되지 않을까? 그 정도까지 가야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정상이다 그 말이야. 정상이다. 그 평강이 있는가? 그 평강이 있는가요? 난리와 난리 소문이 생기고 전쟁의 소문이 생기고 뭐 지진이 일어난다 그러고 별일이 벌어진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불안하고 절망하고 탄식하는데 왜 나는 그 속에서 평강한가? 그리고 고민을 차라리 해야지만이 믿는 사람으로 정상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권능이 어딨냐 그 말이에요. 정말로 때로는 어떤 인내를 통하여서 열매를 거둡니다. 그러면 내가 참는 참을성 말고 못 죽어서 참는다. 그냥 될 대로 되라 배째라. 시간이 흘러가면 어떻게 되겠지. 그런 거 말고 정말 성령의 권능 가운데 하나인 참음, 오래 참음이 나타나느냐는 것이. 그런 사람은 정말로 열매를 거두게 되고, 그런 사람은 안식과 쉼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믿음이 역사하고 있어요. 아직 거두지 못하고 있지만 소망이 심령 안에 역사하고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음에 들어와서 역사하고 있으면 현재 어려움을 통과하고 있는 중인데도 수월하게 지나가요. 그런 사람은 그렇게 과거를 돌아놓고 본 다음에 내가 그렇게 어려움의 때에 어떻게 이렇게 그 시간이 솜살같이 지나갔을까? 그때 어려운 줄도 몰랐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 참 캄캄했을 것 같은데 그 시절을 어떻게 다 지났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 입장으로 따진다면 공부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엉덩이가 가볍지요. 우리 애들이 엉덩이 가볍다는 이야기 책상에 오래 달라붙어 있지 않고 두 가지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둥이가 가볍고 엉덩이가 가벼운 거죠. 물론 엉덩이 사이즈 크기하고는 별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엉덩이가 들썩들썩해서 오래 죽치고 앉아서 공부를 못한다는 문제 하나. 그 다음에 공부는 않고 주둥이만 놀려서 앞에 옆에 하고 막 떠들고 논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무거운 것은 눈꺼풀이 무거워서 자주 엎어져 잔다는 사실. 뭐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죠. 그러면 내가 스스로 공부하려고 막 하는데 눈꺼풀은 무겁고 눈꺼풀이 천근이고 만근이고 막 그래서 막 어렵고 힘들고 엉덩이는 들썩들썩 가벼워가지고 바람 불면 막 흔들리고 주둥이는 나풀나풀거리고 그 속에서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열매 오래 참음이 나타나면 10시간 공부해도 수월하게 해진다 그 말이에요. 20시간 공부해도 힘든 줄 모르고 지친 줄 모르고 해져요. 그것은 제가 직접 오랜 세월 동안 경험했던 간증이기도 합니다. 제가 공부하는 학생 시절에 10시간, 20시간 공부해도 힘든 줄을 몰랐어요. 돌아놓고 본 다음에 저는 도대체 그게 무슨 일일까 그랬어요. 그 전에는 저도 엉덩이가 막 자꾸 들썩들썩하고 안절부절 못해요. 안절부절 제 것 중에 하나도 자꾸 저도 그렇게 그런 이야기 듣기도 하는데 막 발을 자꾸 흔들어요. 요도방경이다고 막 발을 흔드는 거 있잖아요. 발 흔드는 거. 복락한다 그런 거 이제 어른들이 하시는 거. 막 그러고 그러니까 그게 안절부절 못하는 표시 중에 하나거든요. 이렇게 이럴지도 모르고 저럴지도 모르고 어쩔게 할까 참을성이 부족한 거예요. 근데 내가 하는 참을성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성령님의 열매들 안에서 내게 참을성으로 역사해 주시느냐 그것이. 그래서 인내해야 될 때를 평안하고 여유 있게 내가 지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일주일 뒤에 시험이다. 그럼 참을성이 없는 아이는 일주일 전이라도 공부하기 힘들어요. 공부하기 힘들어요. 근데 정말로 참을성이 있는 아이, 성님 주신 참을성 말고 나도 지혜가 있고 인내심이 있는 아이들은 시험 다 끝난 그날부터 시험 공부 들어갑니다. 시험 끝날 그날부터 시험 공부 들어가요. 그게 굉장히 재밌어요. 저는 그걸 많이 경험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저는 제 능력은 아니었어요. 성령 하나님이 주신 그 열매들을 통해서 그걸 많이 경험했어요. 세상적으로는 변태도 아니고 오늘 시험 중간고사 끝났는데 오늘부터 기말고사 시험 들어가는 것이 뭐가 재밌겠어요? 정신이 나갔지. 며칠은 쉬어줘야 재밌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공부를 하는데 그게 훨씬 더 휴식보다 재밌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온 능력 중에 하나를 경험하고 열매 중에 하나를 경험했던 사실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음, 자비. 내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겨. 내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겨. 근데 우리 스스로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려면 내 성품에 따라서 가능한 거야. 내 성품에 따라서. 그러나 내 성품으로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풀고 불쌍히 여기는 것 말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가지고 들어오신 열매, 긍휼히 여기는 것, 불쌍히 여기는 것, 그것이 내 안에 때때로 발동을 하느냐는 것이, 발동을 해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권능을 체험했느냐는 것이. 양선, 우리는 다 못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 양선은 선량함, 선함이라는 거예요. 양선은 선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선을 따라가는 삶의 능력이 양선이. 못된 것 좋아하고 안 좋은 걸 좋아해요. 그런데 이 안 좋은 걸 내 본성은 좋아해요. 내 본성, 육의 본성은 그걸 좋아해요. 그런데 양선이라는 성령의 열매가 역사해서 그 휘어지고 굽어진 걸 틀어 잡아버리는 그러한 성령의 양선의 권능이 역사하느냐 그것이. 우리는 다 삐딱하게 살고 싶고 이기적으로 살고 싶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싶고, 그런데 성령의 양선이 역사해서 그 선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 바른 삶으로 확 돌려버리는 그 권능이 우리의 심령 속에 역사하느냐는 것이. 이러한 성령 하나님의 권능은요,
내 자신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맛보고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실제로 정말로 진리 앞에 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은 이 말씀이 내 능력으로는 지키는 게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압니다. 정말 말씀 앞에 선 사람들은 가능하지 않다는 걸 알고 주님으로만 가능하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아가고 이 말씀이 이루어져 갑니다. 말씀이 성령님의 권능을 통해 이루어져 갑니다. 내 삶 속에서. 양선을 체험해야 됩니다. 충성은 신실하다 그 말입니다. 신실하다. 변함이 없다. 변함이 없다. 사람이 변함이 없다. 딱 사람이 그 사람 자신이 변함이 없게 신실함을 환경이나 어떤 처지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변하는 게 아니다는 것이죠. 화장실 똥누로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달라지는 그것이 아니라 그대로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우리를 발견할 수밖에 없죠. 성령의 권능이 아니면 우리는 항상 바뀌어요. 항상 바뀌어버립니다. 항상 바뀌어요. 항상 바뀌어요. 부부간에 살아가는 것도 남녀간에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도 감정 따라 항상 바뀌잖아요. 그렇죠? 바뀌어요. 오늘까지는 정말 좋았다가 내일 되면 또 살기 싫었다가 다음날 되면 오장육부가 상했다가 그 다음 되면 또 오장육부가 치료됐다가 막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이 바뀐단 말 바뀌어요. 내 힘과 능력으로는 바뀌는데 성령의 권능으로는 이 변하지 않는 충성이 신실함이다 했어요. faithfulness, 충성. 때로는 믿음 이렇게 번역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신실한 것, 변치 않는 것, 그 능력이 나타나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은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시다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너희가 온전하라.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의 명령을 받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내 능력과 내 힘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온전한 삶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명령을 성취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려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그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야 권능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제가 믿기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물론 성령 하나님이 임하신 것하고 성령 세례 받은 것이 또 다른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또한 여러분 가운데 대부분은 성령 세례까지 받으신 줄로 저는 압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고 성령 충만을 경험했고 성령님이 임하셨는데 왜 권능은 없느냐 하는 것이, 온유는 부드러운 것이지요. 온유는 부드러운 것입니다. 온유하다, 부드러운 것이죠. 까칠하지 않은 거지. 요즘에는 이제 지연이 말을 들어보니 까도나면 인기가 없어지고 부도남이 인기가 있어진다 하더라고. 그래서 요즘에 남자들이 다 부도를 맞더라고. 부드러운 남자, 부드러운 도시 남자가 옛날엔 또 차도남, 차가운 또 까도녀, 까다롭고 도도한 여자, 그런가요? 어쨌든 간에 이제 컨셉이 좀 달라져 가는데, 온유가 정말로 나타나느냐? 온유는 뭐겠어요? 부드러움이죠. 관대한 거죠. 용납할 수 있는 거죠. 포용할 수 있는 거죠. 부드러운 온유는 그러죠. 온유는 포용하고 끌어안을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부드럽고, 그러한 온유할 수 없는 자리에서 과연 내 온유 말고, 내 성격이나 성품상의 온유 말고 성령 하나님의 권능으로서 온유가 나타나느냐 하느냐, 그런 사람이 성령의 권능이 임하고 그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해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로 살아가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는 그 삶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반석 위에 기껏해야
나무나 지푸라기로 지어서 불로 시험할 때 다 태워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삶만이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이 되어집니다. 외적인 충만은 성령의 은사들입니다. 성령의 은사들이. 성령의 은사들은 성경에는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나와 있는 은사들이 전부 다는 아닙니다. 하지만 핵심적인 은사들은 거의 다 나와 있죠.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선물로서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능력을 선물로서 내게 주시는 것이 은사입니다. 그걸 헬라어로는 카리스마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선물하는 의미가 카리스마, 카리스 그런 단어가 다 쓰입니다. 카리스마타, 성령의 나타남, 성령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거죠. 성령님께서 선물로 주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서 그 선물인 은사가 작동을 합니다. 작동을 해요. 그러면 내 지혜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가능치 않은 일이 가능해져 갑니다. 그러면 그 성령의 은사들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섬기고 우리의 가정을 섬기고 또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산제사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권능이 왜 성령이 임하셨는데 성령의 권능이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인 은사들이 왜 나타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은사가 있고 알아야 된다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은사가 어떤 식의 정의가 되어진다. 무슨 은사는 뭐다. 그것을 굳이 다 알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내 삶을 살아나가다 보면 나의 무능함을 발견하게 되는 그 자리, 거기에서 은사를 받아야 할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나가는데 내 무능함이 발견되어지는 그 자리에서 성령의 권능인 은사들을 받아야 합니다. 내적 권능인 성령의 열매들은 제가 설명드렸으니까 외적인 권능인 은사들이 받아야 되죠. 왜 성령의 권능들은 은사들을 받지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받지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자에 대한 관점으로 이야기하면 목사님들, 많은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들은 말씀의 종이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중심되는 일이에요. 그러면 말씀에 대한 은사가 와야 되죠. 말씀에 대한 은사를 기본적으로 설교의 은사, 그다음에 가르치는 은사, 설교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그게 말씀에 대한 기본 은사예요. 그러면 왜 대부분의 목사님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왜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은사들을 주시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책임은 100% 지금 사람에게 있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하실 일은 100% 다 하셨기 때문에 남은 것은 사람의 몫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말씀에는 종일토록 내가 손을 벌렸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손을 종일토록 벌리면 상대방에게 손 잡아달라, 우호적인 표시로 내 손 잡아주라 하고 벌리는 거, 내 손 잡아줘. 너 환영한다. 나 너 받아들인다. 내 손 잡아주라. 이제 상대방이 잡는 것만 남았잖아요. 그것 문제에서 성령의 권능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손을 벌리시고 은혜를 부으시고 베푸셔서 이제는 사람의 문제만 남았다니까요. 그런데 왜 목회자들은 대부분이 말씀의 은사를 못 받는가 하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씀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거룩하고 말씀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탁월하고 말씀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신령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절대 그건 말이 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건 말이 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령한 사람들만 골라내가지고 말씀의 은사를 주는 것도 절대 아니에요. 그렇다면 방언받은 사람들 보니까 다 신령하던가요? 다 깨끗하고 거룩하던가요? 그건 아닌 줄 아시죠? 그건 절대 해당 사항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말씀의 은사를 못 받은 목사님 중에서 말씀의 은사를 받은 목사님들보다 훨씬 고상하고 훨씬 더 열심히 있고 훨씬 더 사랑이 많게 보이는 목사님도 아주 많을 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말씀 사역을 하려면 말씀의 은사가 없이는 제대로 된 정상적인 말씀 사역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한 남자가 호객행위를 합니다. 손님, 택시입니다. 모시다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여수역에서 그래 갑시다. 그리고 이제 했더니 택시 운전기사라는 분이 앉는 거예요. 자리에 주저앉아가지고 업히십시오. 아니 무슨 일입니까? 내가 11번 자가용 택시입니다. 업고 제가 뛰겠습니다. 우리 집 꽤 먼데요. 걸어서 2시간 가야 되는데요. 그래가지고 어느 세월에 모시다 주고 돈을 받겠습니까? 탄 사람도 골치 아프죠. 그런 식은 안 되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말씀 사역에는 그런 식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으니 성령의 말씀에 관련된 은사들이 임하여야지만이 가능해요. 근데 왜? 신령함 때문에 주신 것도 아니고 거룩함 때문에 주신 것도 아니고 특별히 곤란해가 주신 것도 아닌데 나머지 사람들이 왜 받지 못하느냐는 것이 이상하죠. 그걸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걸 고민하셔야 돼요. 왜 받지 못하고 이제 받지 못하면 자기의 지식, 지혜를 이용해서 말씀을 이렇게 잘라내고 저렇게 잘라내고 이렇게 고민하고 저렇게 고민하고 여기서 이렇게 끄집어내고 저기서 저렇게 끄집어내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30년이 훈련되었더라도 30년 지난 다음에 말씀 은사 받으면요 또 새로운 길의 시작일 뿐이에요. 말씀의 은사가 없이 말씀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수종드는 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입니다. 말씀의 은사 없이 행하고 전하는 것들은 그 시간만큼이 말씀을 더럽게 하고 죄를 짓는 시간들일 수밖에 없어요. 자기는 안 그렇다고 착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제대로 가르치는 것에 정말로 그가 불가능하고 무능함을 주님 앞에 엎드리고 인정해야 돼요. 그것이 주님께서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기본적으로 말씀 은사가 임하는 방법 중에 하나를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은사는 말씀 은사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할 때에 쉽게 임하기도 합니다. 가장 근원적인 것은 정말 말씀의 종이라면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말씀을 전할 수 없다는 것에 직면해야지 가능한 거거든요. 물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다 선량하고 어떻게 다 거룩하고 어떻게 다 깨끗하겠어요? 안 그렇지요. 제가 지금 주의 종 목회자들의 예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들이 왜 믿는 신자인 우리에게 없어서 성령의 권능이 왜 임하지 않아서 우리가 무능한 삶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살아가야 하느냐는 것이. 그런 무능한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도 무능합니다. 말하자면 세상 사람들과 쉽게 동화되어 버립니다. 성령의 권능이 내적으로 외적으로 있을 때에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효과적으로 나타납니다. 사실은 제 발음이 별로 좋지 않아 그렇지만 효과적으로 그래야 맞지요? 제가 예전에 서울 후배하고 함께 산 적이 있는데 괴로웠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제 발음이 틀리다고 항상 제 발음을 교정을 후배인데 해주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후임인데 발음이 틀리셨습니다. 제가 무슨 발음을 못했냐면 발음을 못했어요. 의인데 그랬어요. 우리 전라도 사람들 그러거든. 하나님의 그런데 아닙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2년 동안 그래 지금도 어렵다. 발음을 맨날 교정을 시키는 거예요. 야 진짜 니도 언간하다마는 고맙다. 사투리 좀 쓰고 살자. 걔는 딱 태어날 때부터 서울에 태어나가지고 발음이 표준어 발음이더라고. 그래서 나도 표준어 구사한다니까 뻥치지 마십시오. 그게 표준어입니까? 사투리가 난무하시는구만요. 니도 방금 구만요 우리가 사투리 아니냐 그거?
이건 표준어에 들어갑니다. 하여튼 끝까지 우기면 지가 이기더라고요.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 권능이 아니면 예수는 끝까지 살아가는 길이 그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그게 이 성령의 권능은 내 의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내 의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내 의로움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내 거룩함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의로움에서 오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시면 의로움, 그럽니다. 의로움, 의로움. 근데 사람들은 그게 선물로서 오고 은혜로서 온다는 것을 망각합니다. 은혜로서 오고 선물로서 옵니다. 왜 내 능력으로만 살아갑니까? 예수의 사람들이. 왜 내 지혜로만 살아갑니까? 지혜의 말씀에 은사가 있잖아요. 왜 내 지식으로만 살아갑니까? 지식의 말씀에 은사가 있잖아요. 왜 내 믿음으로만 살아갑니까? 믿음의 은사가 있잖아요. 왜 내 분별로만 살아갑니까? 영분별의 은사가 있잖아요. 왜 내 능력으로만 살아갑니까? 기적을 행하는 은사가 있잖아요. 왜 내 힘으로만 마귀와 싸웁니까?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이 있잖아요. 정말로 무능력하게 살아갑니다. 아마 대부분의 신자들은 죽을 때까지 무능력하게 살다가 무능력할수록 성령의 능력과 성령님께 충만히 권능으로 역사하지 않으니 눈이 어두워지고 가리워져서 세속화돼 버려. 신자가 세속화, 종교화가 돼버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자기는 천주교 신자고, 야 졸면서 웃지 말아라 너 희락이 임해서 웃냐? 안 졸고 있어? 미안하다. 너가 웃으면 꼭 졸면서 웃는 줄 알아? 알았어, 미안해. 우리의 생활과 삶 속에서 내가 무능력하고 연약하고 약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돼. 받을 거지? 현민아, 받을 거지? 그래. 하나님께 주실 거라고 믿는다. 우리의 이 수준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 교회 애들은 전부 다 성령의 권능이 충만히 임할 거라고 믿어요. 공부를 다 못하기 때문에, 이게, 성령의 권능이 아니면 세상 살아나가기 어렵거든. 이 경쟁이 안 돼, 경쟁이. 그래서 걔네들은, 딱 총 가지고 올 때, 그냥 성령의 권능이 임해가지고 탱크 몰고 나가고 미사일 들고 나가버려야지. 딱 총으로 땡땡땡 할 때 그냥 기관총으로 바주카프로 봐버려야지. 성령의 권능으로서 가능한 거야. 우리 애들은 꼭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돼. 세상 사람은 경쟁하려니까 재능이 있나, 공부를 잘하나, 돈이 많나, 아무것도 없는 주제에 성령의 권능을 받아가지고 걔네들보다 그냥 아주 세게 나가버려야지.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꼭 받아야 되는 것이. 축구선수가 되려고 그래도 성령의 권능이 삼손 할아버지처럼 임해가지고 공 차버리면은 골키퍼도 공 잘려요, 저쪽으로. 한번 차버리면 바로 날아가 버리는. 마라톤 선수가 되려면 우리 엘리야 할아버지처럼 성령의 권능이 임해가지고 달리기를 해버릴 때 비 오는 날 진흙판 위에서도 마차보다 빨리 달려버려요. 말보다 빨리 달리고. 성령의 권능이 임해요. 저는 옛날에 공을 찰 때 공을 제대로 잘 못 차가지고 성령의 권능이 임하지 않으니까 공 찰 때 그렇게 했어요. 머리로 상대방 선수를 들이받아버렸어요. 권능이 임하면은 막 내가 이 모래판 위에서 진흙판 위에서 흙탕 속에서 꽉 할 텐데 권능은 아니마니까 상대방 선수를 머리로 막 들이받아가지고 한 서너 명 잡아뜨렸더니 쉽더라고. 발로 공은 못 배틀겠고 사람만 들이받아 버리니까. 군대 이야기입니다. 군대는 모든 게 용납해요. 군대는 전투 축구라고 그러기 때문에 사람을 들이받아 버리니까 공은 그대로 남아있더만요. 그래서 공을 몰고 가다가 사람이 또 이렇게 다가오면 공은 놔두고, 어차피 공은 진흙판 위에서는 달리기를 안 해요. 공이 그냥 멈춰있고 사람만 가서 또 들이받아 버려. 사람 나가 떨어지자 공을 몰고 갔어요. 고참들도 다 들이받았더니 축구가 끝난 다음에 시비는 못 걸고 제
축구에서 좀 뺄 수 없냐? 공을 차는 거야? 사람을 차는 거야? 발로 차지는 않아요. 그럼 불법이기 때문에. 머리는 상관없거든. 그래서 저는 은사로서 부모로부터 좋은 선물을 어릴 때부터 받고 태어났어요. 단단한 머리죠. 어릴 때부터. 제가 이미 5살 때 정도는 동네를 다 평정을 했어요. 머리로서 평정을 했어요. 제가 이쁘다고 끌어안는 아저씨들을 다 머리를 받아가지고 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회개의 눈물이 터지게 만들었어요. 우리의 이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무능력한 사람들은, 능력이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아마 죽을 때까지 성령의 권능이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너희는 무능력하니까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고 성령의 권능이 임해야 된다. 여기서 기다려. 했는데 능력이 있다는 사람들은 안 기다렸겠죠. 아니요, 가능해요. 나는 예수님을 끝까지 믿는 삶, 예수님의 증인된 삶이 성령의 권능에 성령이 안 임하셔도 가능해요. 주는 성령님이시고 성령의 권능은 부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신 목적이 그분의 권능 때문에 그래요. 주는 성령 하나님이시고 부는 권능이지만, 그래서 성령의 은사나 성령의 열매들보다 더 중요한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오셨어요. 예수님의 사람들이 삶 속에 성령의 은사들이 꼭 나타나야 됩니다. 내가 무능력한 그 자리에서 은사 받을 자리가 그 자리에, 거기에서 얍삽하게 살아가면 임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내 지식, 내 지혜, 내 생각으로 살아가면 임하지가 않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거기에서 임해야 돼. 성령의 은사들인 권능은 내가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빛이 되게 하려고 임한 거예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소금이 되려고 임한 거예요. 그러니 그 은사와 권능이 예배자리에서, 예배자리에 필요 없거든요. 그냥 설교하는 저만 필요해요. 그냥 나머지는 아멘하고 앉아있으면 되는데, 여러분이 갑자기 여기서 전도 은사가 막 활동해가지고 예배대에다 밖으로 뛰쳐나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캄캄한 밤에. 안 되시지요? 예배자리에 필요한 게 아니고 내가 세상에서 예수님의 빛과 소금이 되려고 필요한 것이에요. 내 직장 생활에서 은사가 역사해야 되고, 내 가정 생활에서 역사를 해야 되는 거, 가정 생활에서, 내 삶에서, 직업에서 성령 은사가 역사를 해야 돼요. 거기에서 성령 은사가 역사하지 않으면 내가 사는 터전이 가정이고 직장인데 어떻게 할 거예요? 물론 교회 안에 조직의 쓴맛도 있지만 거기에서 또 역사해야지 조직의 쓴맛을 이기고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고 하나됨 속에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가 되려는데 어떻게 서로 간에 가시를 가졌는데 하나가 되냐 그 말이에요. 그렇죠? 나는 가시, 상대방은 고슴도치 끌어안아야 되는데 너무 세게 앉지 말아라. 가시 찔린다. 오늘 제가 바닷가에 가서 성게를 해가지고 왔는데 성게가 다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성게를 제가 이 돌 사이에 돌 틈바구에 성게가 있어요. 그럼 이놈이 꽉 달라붙어 있거든요. 이놈을 살살살 해야지 세게 그냥 뜯어내려고 세게 뜯어내면 가시가 제 손바닥에 다 박힙니다. 그러니까 성게를 많이 잡아본 경험에는 살살 건드리면서 쫙 좋게 제 손에 가시가 안 박히도록 노력하면 성게를 살살 구슬려가지고 제가 그래서 성게 방언을 하잖아요. 성게가 친구야? 그러면 이제 그래 나 그러면 제가 사 골겨가지고 떼요. 다 그런 게 있어요. 이제 강아지도 불러오잖아요. 강아지 방언이에요 그게. 성령의 권능이 임해가지고 삶을 살아나가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 임하지 않으면 성게 제가 수십 마리 오늘 해왔습니다. 성게 방언은 아니까 가능한 거죠.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의 은사들이 역사해야 돼요. 그래야지 거기에서 권능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거기에서 단지 전도하고 선교하고 교회 생활하고 찬양하고 아니요.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성령의 은사인 권능들을 통하여 혜택을 또한 받지만 내 삶에 나타나야 돼요. 내 삶에, 내 생활의 삶에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빛과 소금이 되지. 무능력한데 무슨 빛과 소금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가능하지 않아요. 내가 성령의 은사가 임해서 여러분이 같이 연약한 살, 저쪽에 고슴도치하고 만났어요. 나도 물론 가시가 여기서 앞뒤로 쫙 좀 세게 나도 뻗쳐 나왔어요.
끌어안아요. 그러니까 으악 서로 야 사랑해 세게 앉지는 말자 우리. 그래서 고슴도치 부모 자식도 세게 안 앉습니다. 걔네들 잘 봐보세요. 아무리 지 새끼가 이뻐도 고슴도치 부모 입장에서 그래서 세게 끌어안지는 않아요. 아프다 아가 너무 세게 달라붙지 말아라 그래요. 걔들도 제가 방언으로 들어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고. 믿거나 말거나. 그러면 상대방이 가시를 가지고 고슴도치 세워가지고 내가 끌어안으려면 이 연약한 살이 파고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때는 내가 철갑을 입어야지. 그게 은사라면 은사를 쫙 철갑을 입으니까 세게 끌어안아 봐야지 가시만 부러지죠 뭐. 그럴 거 아닙니까? 끌어안는 거죠. 철갑 옷을 입은 다음에 이게 은사가 있어요. 은사가. 그래서 세게 끌어안아도 돼. 으스러지게 안아보자. 자기 가시만 으스러지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안을 때니까 가시가 다 부러졌네. 그럴 것 아닙니까? 은사를 통하여 대화를 통하여 할 때 성령 은사가 입속의 역사하니까 그 사람에 있는 가시를 뽑아내줄 수도 있죠. 뽑아내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은사가 있어야지 내가 예수님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 속에 무능력한 그리스도인으로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권능 있는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으려면 내가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비추어 살아가야 하는데 정말로 말씀을 행할 의지와 그 뜻이 있느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말씀 앞에 내가 정말 이 말씀을 삶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내 능력으로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이냐 내 능력으로 율법의 요구를 하나님의 말씀의 요구를 내가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냐 거기에서 부딪혀서 고민하고 거기에서 엎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에 성령의 은사들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임한 성령의 은사들이 우리 속에 나타나고 발현되고 그래서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 나를 따라오는 길은 쉽고 가볍다. 내 말씀을 지키고 준행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라 쉽고 가볍다. 구약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구약시대에도. 하나님 말씀이 너희에게 어려운 게 아니라 무거운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나 율법을 다 감당하지 못했어요. 단 감당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특징은 하나였습니다. 성령님이 임한 사람들이었어요. 아시죠? 사사들, 선지자들 다 성령님이 임한 사람들이었어요. 마지막 사람 세례 요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주님 오실 길 예비해 성령님이 모태부터 임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준행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우리도 이미 우리는 더 놀랍게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약속을 가졌고 또한 오순절 이후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하여서 연약하고 무능력한 신자로 마감할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권능 있는 그리스도인,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무능력하고 어리석게 삶을 살아나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믿는 신자들에게 임하신다라고 말씀하셨사오며 성령님이 임하시며 권능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듣고 보온데 그러나 성령님이 열매들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권능과 성령님의 은사들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권능을 우리가 체험하거나 별로 누리지 못합니다. 겨우 때때로 맛만 보고 살아갈 뿐 무능력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오매 연약한 우리 어리석은 우리를 또한 내 아집과 독성과 고집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 앞에 겸비하고 엎드리고 삶 속에서 내 힘과 능력으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지 못함을 절실히 깨달아 주님 앞에 나아가고 엎드릴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성령님의 은사들이 임하게 하시며 또한 그때에 우리의 심령과 마음 속에서 역사하시며 열매 맺으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열매들이 나타나서 넉넉히
주님의 증인된 삶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